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리산의 품은 고요하고 너그러웠다. 수억만 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바위와 나무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거대한 침묵이 산 전체를 감돌고 있었다. 그 침묵을 깨트리는 것은 오직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귀임, 그리고 계곡을 따라 흐르는 낭낭한 물소리뿐이었다. 산 아래 세상의 번잡함은 감히 이 경계를 넘보지 못하는 듯 했다. 산 중턱 안개를 병풍처럼 두른 곳에 천은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사찰로 들어서는 첫 관문인 일주문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 고색 창연한 빛을 띠고 있었지만 그 기둥만큼은 여전히 단단하게 땅에 뿌리박고 서서 속세와 부처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푸르스름한 여명 속에서 해월 큰 스님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도량석을 위해 겁당을 나섰다. 그의 손에 들린 목탁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났고 가사 또한 빛은 바랬지만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의 발치에서 새벽 이슬을 머금은 흙냄새가 피어올랐다. 일주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해월 스님의 발걸음이 우뚝 멈추었다. 그의 맑고 깊은 눈이 일주문 기둥 아래 놓인 커다란 광주리에 가닿았다. 평소 그 자리에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었다. 산 짐승의 장난인가 싶었지만 광주리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온기와 희미한 소리는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광주리로 다가갔다. 낡은 포대기 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한 평온한 얼굴, 꼭 감은 두 눈과 오물거리는 작은 입술. 마치 한 뿌리에서 자라난 두 개의 연꽃 봉오리처럼 아이들의 얼굴은 신기할 정도로 똑 닮아 있었다. 아이들의 베낸 머리는 제법 자라 이마를 덮고 있었고 그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로의 뺨에 애처롭게 닿아 있었다. 광주리 안에는 아이들의 이름이나 사연을 적은 그 어떤 흔적도 없었다. 다만 갓난아이들을 감싼 낡은 포대기의 희미한 온기만이 아주 잠시나마 이 아이들에게 어미의 품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해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당혹감도 아닌 그저 깊은 연민과 잔잔한 슬픔만이 물결처럼 번져나갔다. 마치 오랜 세월 전에 이미 정해진 인연을 만난 사람처럼 그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광주리를 안아들었다. 광주리는 생각보다 묵직했고 그 무게는 단순히 두 아이의 몸무게가 아니라 이제 막 세상에 던져진 두 생명의 무게였다. 그렇게 쌍둥이 형제는 천은사의 새벽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맞이했다. 해월 스님은 형에게 소리, 동생에게 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리산의 굳건한 소나무처럼 곧고 푸르게 자라라는 의미와 자유로운 구름처럼 막힘없이 세상을 품으라는 의미였다. 소리와 운이는 산사의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아이들에게 절은 세상의 전부였다. 법당의 높은 천장과 그 안에 모셔진 자비로운 부처님의 얼굴이 아이들의 하늘이었고 스님들의 구성진 독경 소리가 자장가였으면 드넓은 절마당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였다. 5해가 흘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산사의 정적을 깨우는 가장 밝은 소음이 되었다. 소리는 형답게 조금 더 의젓하고 생각이 깊었고 운이는 동생답게 호기심 많고 천진난만했다. 둘은 잠시도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함께 공양을 하고 함께 텃밭의 채소를 돌보고 함께 법당 마루를 닦았다.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이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배시시 웃으며 화해하곤 했다. 둘은 서로에게 세상의 반쪽이었고 서로가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였다.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자부심이 있었다. 바로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부드럽게 출렁이는 머리카락이었다. 산사의 다른 모든 스님들은 머리가 없었지만 오직 소리와 운이만이 머리카락을 기를 수 있었다. 해월 스님은 아이들이 너무 어려 아직 속세와의 연을 완전히 끊어낼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배려하여 삭발을 미루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겼다. 매일 아침 차가운 샘물에 머리를 감고 찬빗으로 정성껏 머리를 빗었다.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뺨을 간지리는 느낌을 좋아했고 햇살 좋은 날이면 나란히 돛돌에 앉아 서로의 머리를 따아주기도 했다. 그 머리카락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과거와의 끈이자 다른 스님들과 자신들을 구분짓는 특별함의 상징이었으며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머리카락이 있다는 것은 언젠가 자신들을 데리러 올지도 모를 부모님을 만났을 때 자신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표식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기도 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밤마다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어렴풋한 그리움을 달래곤 했다. 소리와 운이가 산사에 온 지 5번째 가을이 깊어가던 날이었다. 단풍이 절정으로 치달아온 산이 붉고 노란 비단을 펼쳐놓은 듯 화려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고 아이들은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하는 길에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곤 했다. 그날 아침 공양을 마친 후 해월 스님은 평소와 다른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와 운이를 불렀다. 소라 운아, 이리 좀 오너라.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스님의 방으로 졸래졸래 따라 들어갔다. 스님의 방에서는 언제나 깊고 은은한 묵향이 났다. 해월 스님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가을 하늘처럼 깊고 투명했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이 미처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너희들이 이 산에 온 지도 벌써 5해가 지났구나. 그동안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어 고맙다. 스님의 칭찬에 아이들은 쑥스러운 듯 서로를 쳐다보며 배시시 웃었다. 이제 너희도 어엿한 동자승이 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해월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방 한쪽에 고이 모셔두었던 하얀 보자기를 끌어왔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서늘한 빛을 내뿜는 날카로운 삭도와 깨끗한 수건, 그리고 작은 그릇이 나왔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낭낭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운이의 동그란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형인 소리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가로저었다. 싫어요. 머리 안 깎을래요. 운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소리도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스님을 향해 애원하듯 말했다. 스님, 제발요 머리만큼은 저희는 머리가 없으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삭발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을 잘라내는 것이었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으면 자신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었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었다. 머리카락이 사라지면 자신들은 그저 수많은 스님들 중 하나가 되어버릴 것만 같았다.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지는 듯한 두려움이 아이들을 엄습했다.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이냐? 머리카락이 무엇이기에 이리도 슬피 우는 것이냐? 해월 스님의 질문에 소리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이건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저희를 찾으러 오시면 이걸 보고 알아보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도 우릴 못 알아볼 거예요. 그것은 아이들이 지난 5년간 마음속 깊은 곳에 품어온 간절한 희망이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그 긴 머리카락에 오롯이 담겨 있었다.
해월 스님은 아이들의 슬픔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그는 아이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은 늙고 투박했지만 더없이 따뜻했다. 소라, 운아. 잘 들어라. 너희들의 그 슬픈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남은 겉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가 깎아내야 할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만이 아니다. 어쩌면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헛된 기다림일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으며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아집일 수도 있다. 그것들을 잘라내고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진정한 너희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하지만 스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에 아이들은 너무 어렸다.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었다. 운이의 울음소리에 소리의 눈물도 둑이 터진 듯 쏟아져 내렸다. 두 아이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산사의 아침을 적셨다. 해월 스님은 더 이상 아이들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의 슬픔이 스스로 잦아들기를 기다려 주었다. 한참을 울어 눈이 퉁퉁 부은 아이들이 조금 진정되자 스님은 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희의 그 소중한 머리카락을 그냥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잘린 머리카락은 땅에 묻어 거름이 될 것이니 이는 너희의 슬픔이 훗날 아름다운 행복의 꽃을 피우는 귀한 씨앗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스님은 아이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희의 머리는 이제 텅 비게 되겠지. 하지만 그것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맑은 거울이 되는 것이란다. 산과 강, 구름과 바람, 기쁨과 슬픔, 이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 거울 말이라. 이제 너희는 그 마음 거울을 닦는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여전히 스님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스님의 목소리에 담긴 흔들림 없는 확신과 따뜻함은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소리는 눈물을 훔치며 운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스님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스님. 삭발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서걱 서걱. 삭도 날이 머리카락을 스칠 때마다 아이들은 어깨를 움찔거렸다. 지난 5년간 함께했던 머리카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한 올 한 올 떨어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렀지만 아이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마침내 마지막 머리카락 한 올까지 잘려나가고 두 아이의 동그란 머리가 드러났다. 서로의 낯선 모습을 마주본 순간 아이들은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슬픔과 허전함 속에서 피어난 어색하고 서툰 웃음이었다.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는 감촉은 어색했고 머리를 스치는 바람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해월 스님은 떨어진 머리카락을 정성껏 모아 작은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절 뒤뜰의 양지 바른 곳으로 갔다. 스님은 땅을 파고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담긴 상자를 조심스럽게 묻었다. 이제 너희의 슬픔은 이 땅에 묻혔다. 언젠가 이곳에서 예쁜 꽃이 피어나거든 그것이 너희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행복의 꽃인 줄 알아라. 그날 이후 소리와 운이는 매일 아침 거울 대신 차가운 물이 담긴 대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반질반질한 머리, 동그란 얼굴.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직 온 세상을 담는 거울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자신의 얼굴을 비추며 마음을 가다듬는 그 짧은 순간 아이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작은 수행자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삭발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어느 늦가을 절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큰 불사를 후원하는 마음씨 좋은 보살님이었다.
그녀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절을 찾아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어린 동자 승인 소리와 운이를 위한 선물을 한 알음 안고 오곤 했다. 보살님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친손주를 보는 듯 환하게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번에도 그녀는 커다란 보따리 2개를 아이들 앞에 풀어놓았다. 보따리 안에는 알록달록한 과자와 따뜻한 겨울 옷,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들어있었다. 우리 강아지들 그새 또 컸네. 자, 이거 할머니가 주는 선물이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보살님이 무심코 건넨 2개의 장난감이 조금 달랐기 때문이다. 하나는 평범한 나무 자동차였고 다른 하나는 바퀴를 굴리면 반짝반짝 불빛이 들어오고 소리까지 나는 훨씬 더 근사한 양철 자동차였다. 운이는 신기한 소리와 불빛에 마음을 빼앗겨 망설임 없이 양철 자동차를 집어들었다. 소리의 손에는 자연스럽게 나무 자동차가 쥐어졌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곁에서 양철 자동차를 굴리며 까르르 웃는 운이의 모습을 보자 소리의 마음속에 시커먼 먹구름 같은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왜 운이만 저렇게 좋은 걸 가졌지? 내가 형인데. 나도 저게 갖고 싶은데. 시기심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다. 소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나무 자동차를 굴려보았지만 조금도 재미가 없었다. 눈은 자꾸만 운이의 손에 들린 양철 자동차의 반짝이는 불빛을 쫓고 있었다. 공양 시간이 되어 모두가 공양간으로 향했을 때 소리는 일부러 뒤처졌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운이가 마루에 놓아둔 양철 자동차를 슬쩍 자신의 옷 속에 숨겼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쳤지만 손에 들어온 양철 자동차의 차가운 감촉은 짜릿한 만족감을 주었다. 공양을 마치고 돌아온 운이는 자동차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금세 울상이 되었다. 내 자동차 못 봤어, 형? 아까 여기 뒀는데. 소리는 시치미를 뚝 떼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못 봤는데. 어디 다른 데 둔 거 아니야? 태연하게 거짓말을 내뱉는 자신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운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절 마당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지만 자동차는 보일 리 없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소리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양철 자동차를 손에 넣은 기쁨은 잠시뿐, 동생을 속였다는 죄책감과 언젠가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밤 소리는 몰래 숨겨두었던 양철 자동차를 꺼내 만져보았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은 낮에 보았던 것만큼 예쁘지 않았고 요란한 소리는 오히려 귀에 거슬렸다. 그것은 더 이상 신기하고 멋진 장난감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거짓말이 만들어낸 무거운 쇠붙이 덩어리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해월 스님은 소리를 조용히 불렀다.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소리를 데리고 절 뒤편의 작은 연못으로 향했다. 연못의 물은 거울처럼 맑고 잔잔하여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주변의 나무들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다. 소라, 저 물을 보거라. 무엇이 보이느냐? 하늘이랑 구름이랑 나무가 보입니다. 그렇지. 맑은 물은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준단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본래는 이렇게 맑고 깨끗한 거울과 같으니라. 스님은 말없이 작은 조약돌 하나를 집어 연못에 던졌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물결이 일자 물에 비친 하늘과 구름의 모습이 온통 흐트러지고 일그러졌다. 보아라. 작은 돌멩이 하나가 마음 거울을 이토록 어지럽히는구나. 어제 내 마음속에 던져진 돌멩이는 무엇이었더냐? 소리는 스님의 깊은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스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듯 했다. 소리의 어깨가 작게 떨려왔다. 시기심이라는 돌멩이였느냐? 아니면 갖고 싶다는 욕심의 돌멩이였더냐? 둘 다입니다.
소리는 개미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 돌멩이가 연못에 파문을 일으키니 거짓말이라는 구름이 몰려와 너의 맑은 마음 거울을 온통 가려버렸구나. 구름에 가려진 거울은 아무것도 제대로 비출 수가 없게 되지. 내가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니라. 스님의 말씀은 소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소리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스님, 제가 잘못했어요. 운이 자동차 제가 숨겼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소리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해월 스님은 꾸짖지 않고 그저 아이의 작은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준 스님은 다시 입을 열었다. 마음 거울에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더러워진 것은 아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 걷히는 것이니 너의 마음 거울을 다시 맑게 할 바람은 바로 진실과 참회란다. 지금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바로 그 첫 바람이니라. 스님은 소리의 손을 잡고 방으로 돌아왔다. 소리는 자신의 옷 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양철 자동차를 꺼내 스님께 내밀었다. 이제 내가 직접 운이에게 이것을 돌려주고 용서를 구하거라. 그것이 구름을 완전히 걷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소리는 양철 자동차를 들고 망설였다. 운이가 화를 내면 어떡하지? 다시는 나랑 놀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스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용기가 생겼다. 소리는 마당에서 풀이 죽어 혼자 놀고 있는 운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양철 자동차를 내밀었다. 운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자동차와 소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형, 이게 왜 형한테 있어? 미안해, 운아. 내가 갖고 싶어서 어제 몰래 숨겼어. 그리고 너한테 거짓말했어. 정말 미안해. 소리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운이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자동차를 받아들었다. 괜찮아, 형. 난 또 잃어버린 줄 알고 엄청 속상했네. 찾아서 다행이다. 운이는 조금도 형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동차를 찾은 것이 기쁜 듯 소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거 이제 형이 가지고 놀아. 나는 형이 갖고 있던 나무 자동차도 멋있어 보여. 우리 바꿔서 놀자. 동생의 순수한 마음에 소리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시기심과 거짓말로 얼룩졌던 자신의 마음이 부끄러웠다. 소리는 고개를 저으며 운이의 손에 나무 자동차까지 쥐어주었다. 아니야. 둘 다 내 거야. 나는 그냥 내가 재미있게 노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날 오후 두 아이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자동차 두 대를 함께 굴리며 놀았다. 절마당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청명했다.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해월 스님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소리의 마음 거울을 가렸던 검은 구름은 어느새 씻은 듯이 걷히고 그 자리에는 형제간의 우애라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비추고 있었다. 소리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기쁨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그것이 마음 거울을 닦는 첫 번째 공부였다. 산사의 봄이 찾아오는 소리는 계곡의 얼음이 녹아 콸콸거리며 흘러내리는 물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 파릇한 새순이 좁쌀처럼 돋아나고 처마 및 양지 바른 곳에서는 노란 산수유가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렸다. 소리와 운이는 길어진 해를 따라 매일같이 산과 들을 뛰어다녔다. 아이들의 반질반질한 머리 위로 쏟아지는 봄볕은 따사롭고 너그러웠다. 봄이 무르익어 세상이 온통 실록으로 물들 무렵이면 천은산은 1년 중 가장 큰 축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해졌다. 바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었다. 며칠 전부터 절은 찾아오는 신도들로 북적였고
공양간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갓 쪄낸 떡의 달콤한 향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올랐다. 소리와 운이에게 부처님 오신 날은 1년 중 가장 신나는 날이었다. 그날만큼은 엄격한 규율에서 벗어나 마음껏 웃고 떠들 수 있었고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설레게 하는 것은 형형색색의 연등을 만드는 일이었다. 며칠 전부터 아이들은 다른 스님들을 도와 연등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연꽃 모양, 수박 모양, 거북이 모양 등 각양각색의 연등이 스님들의 손에서 피어나는 모습은 신기한 마술과도 같았다. 아이들은 서툰 솜씨로나마 색지를 자르고 풀칠을 하며 자신들만의 연등을 만들었다. 소리는 붉은색 연꽃을, 운이는 푸른색 연꽃을 만들었다. 몇 번이나 찢어지고 모양이 찌그러져 속상해하기도 했지만 마침내 완성된 연등을 손에 들었을 때의 뿌듯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형 봐. 내 연등이 더 예쁘지? 아니야, 내 연등이 더 붉고 커서 부처님이 더 잘 보실걸. 아이들은 서로의 연등을 자랑하며 티격태격했지만 그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두 아이는 자신들의 연등을 법당 앞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나란히 달기로 약속했다. 드디어 부처님 오신 날 저녁이 되었다. 해가 지고 산사의 어둠이 내리자 스님들은 일제히 수백 개의 연등에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하나둘씩 등불이 켜질 때마다 어둠은 물러나고 절마당은 대낮처럼 환한 빛의 바다로 변해갔다. 그 황홀한 광경에 사람들은 모두 감탄사를 터뜨렸다. 소리와 운이도 자신들의 연등에 조심스럽게 촛불을 밝혔다. 붉고 푸른 연꽃 속에서 피어오르는 촛불의 온기가 아이들의 상기된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자, 이제 우리가 약속한 자리에 연등을 달자. 소리가 먼저 자신의 붉은 연등을 들고 법당 앞 처마 밑으로 다가갔다. 그는 미리 봐두었던 나뭇가지에 연등의 끈을 단단히 묶었다. 바람이 불자 붉은 연등이 우아하게 흔들렸다. 그 모습이 자랑스러워 소리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이제 운이의 차례였다. 운이는 소리의 연등 바로 옆에 자신의 푸른 연등을 달고 싶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키가 작은 운이가 손을 뻗기에는 조금 높았다. 내가 도와줄까? 아니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운이는 형의 도움을 마다하고 까치발을 든 채 힘껏 팔을 뻗었다. 손끝이 나뭇가지에 겨우 닿았다. 조금만 더 힘을 주는 순간이었다. 아뿔싸. 연등을 쥔 손에 힘이 풀리면서 그만 연등이 아래로 툭 떨어지고 말았다. 운이의 짧은 비명과 함께 푸른 연등은 바닥에 떨어지며 종이가 찢어지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연등 안에서 흔들리던 촛농이 종이에 옮겨 붙으며 순식간에 작은 불길이 피어올랐다.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다. 환호성으로 가득했던 절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놀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운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이 애써 만든 연등이 시커먼 연기를 내며 타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자신의 실수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생각에 세상이 끝나는 것만 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형인 소리가 재빨리 달려왔다. 소리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작은 발로 타오르는 불길을 쿵쿵 밟아 끄기 시작했다. 신발이 그을리고 발등이 뜨거웠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몇 번의 발길질 끝에 불길은 다행히 금세 사그라들었다. 소란이 진정되자 해월 스님을 비롯한 어른 스님들이 다가왔다. 주지 스님의 얼굴은 엄격하게 굳어 있었다.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누가 이리도 부주의하게 불을 내었는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울고 있는 운이에게로 향했다. 운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고개를 푹 숙였다.
차마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소리가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운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함께 그랬습니다. 운이가 깜짝 놀라 형을 쳐다보았다. 분명 자신의 실수였는데 형은 왜 자기가 함께 했다고 말하는 걸까? 소라, 내가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어찌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해월 스님이 조용히 물었다. 소리는 해월 스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운이의 잘못은 곧 저의 잘못입니다. 저희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운이가 높은 곳에 연등을 달 때 제가 받쳐주지 못했으니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에 운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절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아무도 더 이상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았다. 주지 스님은 잠시 두 아이를 말없이 내려다보더니 굳었던 표정을 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를 뉘우치고 책임을 나눌 줄 아니 크게 꾸짖지는 않겠다. 다만 너희 두 사람은 오늘 밤이 다 가기 전에 법당 앞마당을 모두 쓸고 닦도록 하여라. 벌을 받은 아이들은 커다란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넓은 법당 앞마당에 섰다. 축제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운이는 울먹이며 형에게 말했다. 형, 미안해. 나 때문에 형까지 벌을 받게 됐어. 괜찮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소리는 묵묵히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운이도 눈물을 훔치고 형을 따랐다. 처음에는 서먹한 침묵 속에서 빗자루 소리만 들려왔다. 하지만 함께 땀을 흘리며 마당을 쓸어가는 동안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죄책감과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형제애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마당 쓸기를 마치고 걸레질을 할 때쯤에는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아이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마침내 넓은 마당을 모두 닦았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해월 스님은 밤새 아이들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깨끗해진 마당처럼 한 뼘 더 자라난 아이들의 마음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소라, 운아. 오늘 너희는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 중 하나를 몸소 실천했느니라. 그게 무엇입니까, 스님? 바로 동체대빈이라. 세상 모든 존재가 결국 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나누는 마음이지. 내가 운이의 실수를 나의 책임이라 여기고 함께 나선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란다. 스님은 불에 타버린 푸른 연등의 잔해와 그 옆에 외로이 걸려있던 붉은 연등을 가리켰다. 저 등불은 비록 하나가 타버렸지만 너희 둘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밝고 아름다운 등불이 하나로 켜졌으니 오늘 너희야말로 부처님께 가장 큰 공양을 올린 것이니라. 아이들은 스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는 두 아이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기꺼이 함께 짊어지는 것, 그것이 마음 거울을 더욱 크고 환하게 닦아나가는 길임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 밤이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며칠 동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거센 비바람이 지리산을 핥히고 지나갔다. 계곡물은 흙탕물로 변해 무섭게 불어났고 산 곳곳에서는 굵은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나뒹굴었다.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하늘이 맑게 갠 오후, 소리와 운이는 후텁지근한 공기를 피해 절 뒤편 숲으로 들어갔다. 숲은 비에 젖어 짙은 흙냄새와 풀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아이들은 며칠 만에 외출에 신이 나서 다람쥐처럼 숲속을 뛰어다녔다. 그때 운이의 발에 무언가 툭 걸렸다. 내려다보니 비바람에 떨어진 작은 새 둥지였다.
둥지는 반쯤 부서져 흙탕물에 젖어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둥지 안을 들여다본 아이들은 깜짝 놀랐다. 둥지 한쪽 구석에 아직 솜털도 채 가시지 않은 아주 작은 아기 새 한 마리가 미동도 없이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다. 형, 이것 봐. 아기 새가 있어. 소리가 달려와 보니 아기 새는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듯 보였다. 다른 형제들은 아마 비바람에 휩쓸려 가거나 짐승에게 물려간 듯 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냘픈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떡하지? 이대로 두면 금방 죽을 거야. 운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소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아기 새를 두 손으로 감싸 올렸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작고 연약한 생명의 온기에 소리의 마음속에 어떤 책임감이 솟아올랐다. 안 돼. 우리가 살려주자. 우리가 데려가서 키우는 거야. 아이들은 아기 새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서둘러 절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해월 스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스님은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과 손안의 작은 생명을 번갈아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허락해 주었다. 그날부터 아이들의 하루는 아기 새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새에게 초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직 어려서 깃털색을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 온 산의 푸른 기운을 받아 건강하게 자라라는 바람을 담은 이름이었다. 아이들은 부드러운 헝겊으로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시간 맞춰 좁쌀을 빻아 미지근한 물에 개어 먹이를 주었다. 처음에는 입도 벌리지 못하던 초록이는 아이들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며칠 지나지 않아 노란 부리를 벌리고 삐약거리며 먹이를 받아먹기 시작했다. 소리와 운이는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차리는 초록이를 보며 자신들이 마치 어미 새라도 된 듯 뿌듯해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초록이의 상태를 살폈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초록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초록이는 아이들의 정성을 아는지 아이들의 손가락을 어미새로 착각하고 졸졸 따라다녔다. 소리의 어깨에 올라앉아 잠이 들기도 하고 운이의 손바닥 위에서 재롱을 부리기도 했다. 아이들의 세상은 온통 초록이로 가득 찼고 웃음소리는 이전보다 2배로 커졌다. 시간이 흘러 초록이의 몸에서는 보송보송한 솜털이 빠지고 그 자리에 윤기나는 초록빛 깃털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날개에는 제법 힘이 붙어 푸드덕거리며 날갯짓을 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이제는 아이들이 주는 먹이보다 스스로 벌레를 쫓는 것에 더 흥미를 보였다. 아이들은 초록이가 자라는 것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언젠가 초록이가 자신들의 곁을 떠나 저 넓은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록이가 날아가 버리면 우리는 이제 심심해서 어떡하지? 운이가 시무룩하게 말했다. 소리도 아무 말 없이 초록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초록이를 향한 아이들의 사랑은 어느새 소유하고 싶다는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방 안에서 초록이와 놀고 있을 때였다. 열린 문틈으로 날아든 다른 새 한 마리가 처마 끝에 앉아 구성지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은 초록이는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며 아이들의 손을 벗어나 창가로 날아갔다. 그리고는 바깥을 향해 애타게 울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불안해졌다. 운이는 얼른 창문을 닫아버렸다. 안 돼, 초록아. 나가면 안 돼. 바깥은 위험해. 여기에 우리랑 같이 있자. 하지만 초록이는 창문에 부리를 찌우며 더욱 격렬하게 울어댔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아이들이 알던 귀여운 아기 새가 아니었다. 드넓은 자연을 그리워하는 하나의 온전한 생명체였다.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던 해월 스님이 아이들에게 다가왔다. 초록이가 이제 떠나고 싶어 하는구나. 싫어요, 스님. 초록이는 우리가 구해줬잖아요.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해요. 소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해월 스님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부드럽게 말했다. 소라 운아.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물렀다 가는 손님과 같은 것이니라.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 스승과 제자도 그러하며 너희가 아끼는 저 작은 새 또한 마찬가지다. 이것을 무상이라 한단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뜻이지. 하지만 저희는 초록이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운이가 울부짖듯 외쳤다. 그래 안다. 너희가 초록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무언가를 내 곁에 묶어두고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기쁘게 놓아주는 것이란다. 새는 저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때 가장 새다운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다. 너희가 진정 초록이를 사랑한다면 이제 그만 놓아주어야 한다. 스님의 말은 아이들의 가슴에 아프게 박혔다.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진리였다. 며칠 후 아이들은 마침내 큰 결심을 했다. 눈물을 머금은 채 초록이가 들어있는 새 장을 들고 가장 전망이 좋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소리가 떨리는 손으로 새 장의 문을 열었다. 초록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작은 머리를 들어 푸른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얼굴을 차례로 돌아보며 작별 인사를 하듯 맑게 한번 지저귀었다. 잘 가, 초록아. 아프지 말고 행복해야 해. 운이의 마지막 인사가 끝나자 초록이는 힘찬 날갯짓과 함께 하늘로 솟아올랐다. 한 점 초록빛으로 변한 초록이는 잠시 아이들의 머리 위를 맴돌더니 이내 다른 새들의 무리에 섞여 지리산의 깊은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아이들은 초록이가 사라진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듯한 슬픔과 허전함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슬픔 속에는 초록이가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대견함이 함께 섞여 있었다. 품은 텅 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무언가로 가득 차오르는 기묘한 느낌. 아이들은 사랑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임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배우고 있었다. 빈 둥지를 끌어안은 슬픔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 거울은 집착이라는 먼지를 닦아내고 한층 더 맑고 투명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가을이 다시 찾아오고 산사의 아침 저녁 공기는 칼날처럼 서늘해졌다.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낙엽이 모두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은 마치 수행자의 모습처럼 간결하고 단단해 보였다. 이제 제법 행자티가 나는 소리와 운이에게 해월 스님은 새로운 공부를 제안했다. 바로 참선이었다. 이제부터 너희는 매일 1시간씩 좌선을 하도록 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 거울 바깥을 비추는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그 거울의 안쪽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할 때가 되었다. 아이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무슨 공부가 될까 싶었지만 스님의 말씀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아이들은 처음으로 선방에 들어섰다. 텅 빈 방 안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반가부자를 틀고 허리를 꼬시 세운 채 눈을 반쯤 감았다. 처음 몇 분은 견딜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온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뻣뻣한 다리는 저리고 아파왔고 등은 자꾸만 구부러지려 했다. 콧등은 이유 없이 가려웠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소리 등 온갖 소리들이 신경을 거슬렀다. 몸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소란이었다. 고요히 앉아 내면을 들여다보려 할수록 마음속은 오히려 온갖 생각들로 들끓었다. 아침 공양 때 먹었던 맛있는 나물 반찬 생각, 어제 다투었던 사소한 일에 대한 분한 마음,
서울 보살님이 주셨던 반짝이던 자동차 하늘로 날아간 초록이에 대한 그리움까지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 마음을 헤집어 놓았다. 참선은 고요한 호수 같은 거라 하셨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시장 바닥 같을까? 소리는 조바심이 났다. 생각을 멈추려 애를 쓸수록 생각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운이는 더 심했다. 꾸벅꾸벅 졸음이 밀려와 고개가 꺾이기를 수차례,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꼼지락거리다가 조용히 방귀를 뀌고 말았다. 끄끄거리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소리에 어깨가 들썩였다. 선방의 엄숙한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렸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참선 시간은 아이들에게 고역이었다. 1시간은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들은 불평을 털어놓았다. 스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온몸이 쑤시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떠들어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고문입니다. 소리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해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는 흙탕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물그릇 2개를 아이들 앞에 놓았다. 이 그릇이 너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지금 너희의 마음이 이 흙탕물처럼 혼란스럽고 시끄럽다는 것이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 물을 맑게 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운이가 먼저 나섰다. 이 더러운 흙을 손으로 건져내면 되지 않을까요? 운이는 그릇에 손을 넣어 흙을 건져내려 애썼다. 하지만 손을 넣자 물은 더욱 휘저어져 흙탕물이 될 뿐이었다. 이번엔 소리가 나섰다. 맑은 물을 계속 부어서 흙탕물을 밀어내면 됩니다. 소리는 옆에 있던 샘물을 길어다 그릇에 붓기 시작했다. 잠시 물이 맑아지는 듯 했지만 이내 바닥에 있던 흙이 다시 일어나며 물은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다. 2 아이가 쩔쩔매는 모습을 지켜보던 해월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마음속의 번뇌와 잡념 또한 저 흙과 같아서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것은 오히려 마음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다. 스님은 아이들을 물그릇 앞에 다시 앉혔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이 물그릇을 조용히 들여다보아라. 물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흙탕물이 흐리면 흐린 대로 그저 있는 그대로를 지켜보는 것이다. 아이들은 반신반의하며 흙탕물이 담긴 그릇을 묵묵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1분, 5분, 10분 시간이 흐르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릇을 휘젓던 물의 움직임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속을 떠다니던 무거운 흙먼지들이 아주 천천히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릇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1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그릇의 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투명해졌다. 바닥에는 흙이 가지런히 가라앉아 있었고 맑아진 물 위에는 아이들의 동그란 얼굴과 파란 가을 하늘이 선명하게 비쳤다. 아이들은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참선의 원리다. 너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과 감정들을 억지로 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마라. 그저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다. 그리하면 마음의 성난 파도는 자연히 잦아들고 흙탕물은 저절로 가라앉아 본래의 맑고 고요한 마음자리를 되찾게 되는 것이니라. 그날 이후 아이들에게 참선 시간은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다. 물론 여전히 다리는 아팠고 잡념은 수시로 피어올랐다. 하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그것들과 싸우려 들지 않았다. 그저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듯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파문들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다. 그날따라 소리는 깊은 선정에 들 수 있었다.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마치 하늘에 뜬 조각구름처럼 나타났다가 고요히 사라져갔다.
마침내 모든 소음이 멎고 완벽한 고요가 찾아왔다. 그 텅 빈 고요 속에서 소리는 자기 자신이라고 믿었던 생각과 감정들이 사실은 본래의 자기가 아님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진짜 나는 그 모든 것을 그저 말없이 비추고 있는 맑은 거울 자체라는 것을. 참선을 마친 소리가 선방 문을 열었을 때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밤새 내린 눈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소음을 하얗게 덮어버린 것이다. 그 순백의 고요한 풍경은 방금 전 자신이 체험했던 마음의 상태와 신기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때까지 씻어내며 아이들의 마음 거울은 이제 안팎으로 투명한 빛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밤새 쉼없이 내린 눈은 지리산의 모든 봉우리와 계곡을 거대한 수묵화로 바꾸어 놓았다. 처마 끝에는 날카로운 고드름이 창처럼 돋아났고 장독대 위에는 솜니불처럼 두툼한 눈이 쌓였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하얀 눈 아래 파묻혀 천은 산은 깊고 성스러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소리와 운이는 이제 동자승이라기보다 소년 행자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키가 훌쩍 자랐고 어깨도 제법 다부져 보였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된 수련과 노동으로 다져진 몸에서는 아이의 티가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해월 스님은 아이들에게 뒷산의 창고에서 겨우내 뗄 장작을 더 가져오라는 소임을 맡겼다. 아이들은 두툼한 소못으로 중무장을 하고 커다란 지게를 하나씩 짊어지고 산길로 나섰다. 푹푹 빠지는 눈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둘은 서로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쌓인 눈을 털어 상대방의 얼굴에 뿌리며 까르르 웃기도 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얼어붙은 겨울 공기 속에서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창고에 도착해 지게 가득 장작을 싣고 다시 절로 향할 때쯤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다. 회색빛 구름이 흉흉한 기세로 몰려오더니 이내 깃털 같던 눈송이가 쌀아기 눈으로 변해 사납게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 바람 또한 방향을 잃고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순식간에 사방이 온통 눈보라에 휩싸여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형, 어서 가자. 이러다 길을 잃겠어. 운이가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아이들은 무거운 지게를 짊어진 채 아는 길을 더듬어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눈보라는 아이들의 방향 감각을 무참히 앗아갔다.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소나무 숲은 온통 하얀 장막에 가려 낯선 미로처럼 변해 있었다. 한참을 헤맸을까? 아이들은 자신들이 길을 완전히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지게의 무게는 천근만근 어깨를 짓눌렀다. 공포가 엄습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깊은 산속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는 듯한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다른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려왔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도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도 아니었다.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였다. 형,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잘못 들었겠지. 이 눈보라 속에 누가 있겠어? 소리는 애써 동생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귀에도 그 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두 아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바람결을 타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사람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들려왔다. 두려웠다. 이 끔찍한 눈보라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어서 빨리 절로 돌아가 몸을 녹이고 싶었다. 하지만 차마 그 소리를 외면한 채 발걸음을 옮길 수는 없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라던 해월 스님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소리는 결심한 듯 지게를 내려놓았다. 운아, 이쪽이야. 가서 확인해보자.
하지만 형, 위험해. 우리도 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도 가봐야 해. 만약 저 사람이 죽어간다면 그건 우리가 못 본 척했기 때문일 거야. 소리는 단호했다. 운이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지게를 내려놓았다.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향해 위태로운 발걸음을 옮겼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한 번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깊은 눈 속에 파묻힐 것만 같았다. 얼마나 갔을까? 아이들은 커다란 바위 아래 눈구덩이 속에 반쯤 파묻혀 있는 등산객을 발견했다. 그는 다리를 다쳤는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인 채 쓰러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의식은 거의 희미해 보였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아이들이 흔들어 깨워 보았지만 남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가 이내 다시 감아버렸다. 이대로 두면 저체온증으로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아이들의 작은 힘으로는 거구의 남자를 업고 산을 내려갈 수 없었다. 어떡하지, 형? 이대로 두면 정말 돌아가실 거야. 운이가 울먹였다. 그 순간 소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운아, 내가 먼저 절로 달려가. 가서 스님들께 이 사실을 알려. 나는 여기서 이 아저씨가 잠들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고 있을게. 혼자 갈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어서. 운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형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운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왔던 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혼자 남은 소리는 공포와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진 남자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았다. 소리는 자신의 두꺼운 속옷을 벗어 남자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살을 애는 추위가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는 차가워진 남자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쉴 새 없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곧 사람들이 올 거예요. 주무시면 안 돼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 이름은 소리예요. 동생 이름은 운이고요. 소리는 자신이 아는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절에서의 생활, 스님들의 이야기, 심지어 초록이를 떠나보냈던 슬픈 이야기까지. 대답 없는 남자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며 소리는 자신의 체온과 기운을 나누어 주려 애썼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리의 의식도 점점 희미해져 갔다.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해져가는 의식의 저편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와 함께 환한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운이가 마침내 해월 스님과 다른 스님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다. 소라, 운아. 해월 스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소리는 긴장이 탁 풀리며 그대로 눈 위로 쓰러졌다. 다행히 등산객과 소리는 목숨을 건졌다. 며칠 후 몸을 회복한 등산객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작은 딸 사진을 보여주며 너희들 덕분에 우리 딸이 아빠를 잃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날 밤 해월 스님은 따뜻한 화롯가에 소리와 운이를 앉히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너희는 참으로 큰일을 해냈느니라. 한 생명을 구한 너희의 용기는 그 어떤 수행보다 값진 것이었다. 스님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화롯불에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말을 이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드라망이라는 거대한 그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단다. 그 그물에는 수억만 개의 구슬이 달려 있는데 신기하게도 각각의 구슬에는 다른 모든 구슬의 모습이 비치지. 그래서 하나의 구슬이 움직이면 다른 모든 구슬이 함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오늘 행한 작은 용기가 그 등산객 아저씨의 목숨을 구했지. 그 아저씨가 살아남으로써 그의 가족들은 슬픔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와 인연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라는 작은 그물코 하나가 온 세상을 이루는 거대한 그물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이치, 즉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이니라. 아이들은 인드라망이라는 어려운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눈보라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그 순간의 기억은 세상 모든 존재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스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길가의 작은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과 연결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마음 거울은 이제 자기 자신과 주변을 넘어 온 세상을 비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소리와 운이가 삭발을 했던 가을이 다시 돌아왔다. 산천은 또다시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었고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이제 아이들은 소년의 앳된 모습을 완전히 벗고 의젓한 청년 행자의 풍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깊어졌고 걸음걸이와 몸가짐 하나하나에는 오랜 수행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두 행자는 스님의 심부름으로 산 아랫마을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오솔길을 따라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고 평화로웠다. 그때 길모퉁이를 돌아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터 앉아 있는 한 사내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사내는 40줄쯤 되어 보였다. 값비싸 보이는 옷은 잔뜩 구겨져 있었고 잘 빗지 않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두 행자를 사로잡은 것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의 기운이었다. 그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금방이라도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질 것만 같은 위태로운 분위기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운이가 덜컥 겁을 먹고 형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형, 저 사람 좀 이상해. 그냥 지나가자. 하지만 소리는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사내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슬픔이 마치 자신의 슬픔인 것처럼 가슴을 아리게 찔러왔다. 소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운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사내를 향해 다가갔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위험해요. 라고 소리치거나 무슨 일 있으세요? 라며 섣부른 위로를 건넸을 것이다. 하지만 소리와 운이는 지난 수년간 가까운 마음 거울의 지혜를 따랐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내에게서 5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그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들은 사내를 방해하지도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존재할 뿐이었다. 마치 산이 그 자리에 늘 있듯이 바위가 침묵으로 그 자리를 지키듯이 두 행자는 고요한 존재감으로 사내의 곁을 지켰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사내와 두 행자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사내는 처음에는 자신의 곁에 앉은 두 행자를 무시했다. 자신의 고통에 너무 깊이 침잠해 있어 외부의 자극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미동 없이 자신과 함께 침묵을 지키는 두 행자의 존재가 점점 그의 의식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침묵은 비난도 동정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아무런 판단이나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텅 비어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침묵이었다. 사내는 점차 그 고요하고 텅 빈 거울 같은 존재감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마침내 돌처럼 굳어있던 사내의 입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잎처럼 버석거렸다.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요? 소리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앞산의 단풍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바람이 좋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심한 대답에 사내는 오히려 허를 찔린 듯 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여기서 죽으려는 거 안 보시오? 당장 꺼지란 말이오.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두 행자는 동요하지 않았다. 운이가 이번에는 작은 들국화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국화 향기가 좋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단단했던 감정의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분노를 가장할 수 없었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울음이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으며 아내와 자식들마저 자신을 외면했다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그의 울음 섞인 말들 사이로 토막토막 터져나왔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 이곳을 찾아왔던 것이다. 소리와 운이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들은 힘내세요라거나 다 잘 될 거예요 같은 값싼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마음을 텅 빈 거울로 만들었다. 사내의 고통, 슬픔, 분노, 절망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비추어 줄 뿐이었다. 판단도 해석도 충고도 없이 그저 텅 빈 채로 그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 한참을 울며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낸 사내는 마침내 탈진한 듯 울음을 그쳤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자신을 비추고 있는 두 행자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자신을 향한 어떠한 평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은 연민과 이해만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사내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나 값싼 동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누군가 자신의 이 끔찍한 고통을 왜곡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비추어주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했다는 것을. 텅 빈 거울처럼 자신을 비추어주는 두 행자 앞에서 사내는 비로소 자신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일 뿐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해가 완전히 지고 땅거미가 내릴 무렵 사내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섰다. 그는 두 행자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고맙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정말 고맙소. 그는 더 이상 위태로워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삶의 무게는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자의 희미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사내는 두 행자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절벽의 반대 방향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와 운이는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그날 밤 절로 돌아온 두 행자에게 해월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차를 내어주며 말했다. 비어 있어야 비로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법이지. 텅 빈 거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며 최상의 자비를 베푸는 길이니라. 아이들은 비로소 해월 스님이 처음 삭발을 해주며 말했던 온 세상을 담는 거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진정한 자비는 무언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비워 상대방의 고통을 담아낼 공간을 내어주는 것임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 세월은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느리고 꾸준하게 흘러갔다.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강바닥의 돌멩이를 둥글게 다듬어 가듯 시간은 소리와 운이를 의젓하고 속 깊은 청년 행자로 빚어놓았다. 눈보라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던 겨울과 텅 빈 거울이 되어 한 사내의 절망을 비추었던 가을을 지난 다시 10번의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해월 스님의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아니었다. 스스로 경전을 탐독하고 치열하게 화두를 들었으며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깨달음을 찾으려 노력하는 진지한 수행자가 되어 있었다. 봄이 오면 두 사람은 절의 텃밭을 가꾸는 일에 몰두했다. 마른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으며 그들은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고 이내 시들어가는 식물의 한사리를 통해 생명의 경이로움과 무상함의 이치를 새삼 되새겼다. 소리는 싹이 나지 않는 씨앗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운이에게 말했다. 운아, 모든 씨앗이 싹을 틔울 수는 없는 법이다. 인연이 닿지 않았을 뿐 그 씨앗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겠지. 우리는 그저 땅을 갈고 물을 주며 최선의 인연을 만들어줄 뿐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 한다. 그의 말 속에는 이제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주어진 인연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려는 수행자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여름이면 장마철 불어난 계곡 물의 길이 끊겨 곤란을 겪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다리를 놓는 일에 앞장섰다. 굵은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육체의 고통을 통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고 타인을 위한 봉사가 곧 자신을 위한 수행임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한 번은 다리를 놓던 중 운이가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릴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그때 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동생을 구해냈다. 그들의 우애는 이제 단순한 형제애를 넘어 생사를 함께할 수 있는 도반의 믿음으로 단단해져 있었다. 가을밤 달빛이 교교하게 법당 마당을 비추면 두 사람은 나란히 돛돌에 앉아 경전의 구절을 두고 밤늦도록 토론을 벌이곤 했다. 형, 경전에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저기 저 달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눈을 감으면 저 달도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운이가 오랜 시간 품어온 의문을 꺼내놓았다. 소리는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찻잔에 담긴 물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저 달은 하늘에 떠 있지만 이 찻잔 속에도 떠 있구나. 내가 찻잔을 흔들면 속의 달도 흔들리고 내가 찻잔을 엎지르면 속의 달은 사라지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찻잔과 같아서 달을 비출 수는 있지만 달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을 통해 인식되지만 마음과는 별개로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다만 마음이 고요하고 맑으면 하늘의 달을 온전히 비출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리고 더러우면 달의 모습을 제대로 비출 수 없을 뿐. 그들의 대화에는 이제 정답을 찾는 지식의 경쟁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구도자의 겸허함과 깊이가 묻어났다. 해월 스님은 멀찍이서 두 행자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음을 느끼곤 했다. 아이들은 이미 자신의 가르침을 넘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겨울이 되어 세상이 다시 깊은 침묵에 잠기면 두 사람은 동안거에 들어 더욱 치열하게 내면을 파고들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하루 한 끼의 공양과 몇 시간의 수면만으로 버티며 오직 화두와 씨름했다. 그들의 마음 거울은 이제 아주 미세한 먼지 하나까지도 비출 수 있을 만큼 맑고 투명해져 갔다. 때로는 깊은 선정 속에서 환희를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어두운 번뇌와 마주하며 고통스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수행자의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열해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해월 스님은 훌쩍 자라 자신보다 더 커버린 두 청년 행자를 불렀다. 스님은 이제 기력이 쇠하여 하얀 눈썹 사이로 깊은 세월의 골이 패어 있었다. 소라, 운아. 너희가 처음 이 산에 오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광주리에 담겨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던 그 작은 아이들이 어느새 이 늙은이의 어깨를 훌쩍 넘어섰으니
스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나의 가르침이 필요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오히려 너희의 맑은 거울을 통해 내가 배우는 것이 더 많구나. 이제 곧 너희도 행자 생활을 마치고 정식으로 스님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이 산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스님의 말에 소리와 운이는 숙연해졌다. 그들은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이 산사를 떠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곳은 그들의 집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저희는 스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 또한 그러하다. 하지만 강물은 흘러야 썩지 않고 새는 날아올라야 그 본분을 다하는 법이다. 너희가 그동안 갈고 닦은 마음 거울은 너희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세상 모든 중생들을 비추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그 거울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은 두 아이를 작은 거인으로 성장시켰다. 시기심과 거짓말의 아픔을 통해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는 법을 배웠고 하나의 등불을 나누며 동체 대비의 마음을 실천했으며 아기 새와의 이별을 통해 집착을 놓아주는 법을 깨달았다. 눈보라 속에서는 세상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체득했고 텅 빈 거울이 되어 한 영혼의 고통을 온전히 끌어안았다. 이제 소리와 운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체득하며 세상의 슬픔을 기꺼이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준비가 된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산사의 마지막 겨울이 가고 얼어붙었던 계곡이 다시 힘찬 생명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이른 봄날. 마침내 소리와 운이가 정식으로 비구계를 받고 스님으로 거듭나는 수계 살림의 날이 밝았다. 그날따라 천은사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맑고 서늘했으며 동쪽 하늘은 이제 막 태어나는 부처의 이마처럼 숭고한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소리와 운이는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들은 십수년의 세월 동안 자신들의 집이었고 세상의 전부였던 이 산사의 곳곳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어릴 적 숨바꼭질하던 늙은 배롱나무, 함께 벌을 서며 닦았던 차가운 법당 마루, 아기 새 초록이를 떠나보냈던 뒷산 언덕,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의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웠던 작은 연못까지.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그들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깨달음의 흔적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수계식이 거행되는 대웅전은 이른 새벽부터 장엄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법단 위에는 향과 등불, 그리고 6가지 공약물이 정갈하게 올려져 있었고 피워 올린 향의 그윽한 내음이 법당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소리와 운이는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아직 행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무명옷을 입은 채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앞에는 수십 년간 묵묵히 수행의 길을 걸어온 여러 노스님들이 증인이자 스승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석에 앉은 해월 스님은 평소에 인자한 미소 대신 엄숙하고 깊은 눈으로 두 제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계단을 이끄는 전계대화상의 우렁찬 목소리가 법당의 정적을 갈랐다. 그대들은 능히 계를 지킬 수 있는가? 능히 지키겠습니다. 그대들은 영원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지지 않을 것인가? 영원히 등지지 않겠습니다. 10가지 무거운 질문과 10가지 단호한 대답이 오고 가는 동안 두 청년은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수행자의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아이 때처럼 스님이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고 평생을 바쳐 걸어가야 할 고되고도 성스러운 길이었다. 모든 문답이 끝나자 삭발의식이 거행되었다. 이미 반질반질한 머리였지만 이는 속세와의 마지막 인연마저 끊어낸다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은사인 해월 스님이 직접 삭도를 들고 두 사람 앞에 섰다. 스님은 지난날
5살 아이들의 머리를 처음 깎아주던 그날을 떠올리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서걱 하는 소리와 함께 남아있던 짧은 머리카락 몇 올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지난날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던 아이들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어떤 시련도 감내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긴 얼굴을 한 2명의 구도자가 앉아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새로운 법명을 받는 순간이 왔다. 전개대화상은 2사람에게 각각 새로운 이름을 내려주었다. 송명 소리는 이제부터 지혜의 산처럼 굳건하게 중생을 이끌라는 의미에서 해산이라 하라. 송명운이는 이제부터 자비의 구름처럼 널리 세상을 덮어 중생의 아픔을 씻어주라는 의미에서 자운이라 하라. 해산 그리고 자운. 새로운 이름이 법당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2사람은 마치 다시 태어나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지리산의 품에 버려져 이름조차 없었던 2아이 소리와 운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났던 2소녀는 이제 온전히 사라지고 부처님의 제자인 해산과 자운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들은 스승들로부터 검붉은 빛의 가사와 함께 중생의 밥을 빌어먹는 수행자의 그릇인 바루를 받았다. 차갑고 단단한 바루의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다. 이제 그들은 이 바루 하나의 의지의 세상을 유랑하며 세상 모든 이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담아내야 할 터였다. 수계식이 모두 끝나고 모두가 흩어진 깊은 밤. 해월 스님은 해산과 자운을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렀다. 스님은 말없이 향이 좋은 차를 우려내어 2사람에게 건넸다. 찻잔의 온기가 팽팽했던 2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해산아 자운아.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제자이기 이전에 부처님의 제자이자 나와 같은 길을 걷는 도반이 되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대견하구나. 해월 스님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해산과 자운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지난 세월 너희에게 마음 거울을 닦으라 가르쳤다. 이제 너희의 거울은 나보다도 더 맑고 투명해졌으니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구나. 다만 산을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스님은 창밖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달을 가리켰다. 세상 속으로 내려가면 너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 거울은 대부분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먼지로 두껍게 덮여 있거나 슬픔과 고통의 충격으로 산산조각 나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들의 거울이 왜 더러운지, 왜 깨졌는지를 비판하거나 가르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스님은 2사람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너희가 할 일은 그저 너희의 맑은 거울로 그들을 묵묵히 비추어 주는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은 너희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 먼지를 털어내고 깨진 조각을 맞추어 나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거울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비추어 주듯 진정한 자비 또한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고 그저 상대방이 스스로 빛을 찾도록 돕는 것이니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가르침을 마친 해월 스님은 품속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작은 주머니 2개를 꺼내 그들에게 건넸다. 주머니 안에는 그들이 5살 때 잘랐던 머리카락 한 줌과 그 머리카락을 묻었던 땅에서 피어난 작은 꽃을 말려 만든 아파가 들어 있었다. 너희의 슬픔이 행복의 꽃을 피우는 씨앗이 될 것이라 했던 나의 첫 가르침을 기억하느냐? 너희는 이제 어디를 가든 모든 이의 슬픔 속에서 행복의 씨앗을 찾아내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해산과 자운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스승의 깊은 사랑과 기대의 뜨거운 눈물이 찻잔 위로 뚝뚝 떨어져 둥근 파문을 그렸다. 다음 날 새벽 2사람은 마침내 산을 떠날 채비를 했다. 낡은 승복 몇 벌과 스승이 주신 바루 그리고 경전 몇 권이 짐의 전부였다. 떠나기 전 2사람은 해월 스님의 처소 앞에 이르러 큰 절을 올렸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스님이 문 뒤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차마 스승의 얼굴을 마주하면 떠나지 못할 것 같아 그들은 소리 없는 하직 인사로 지난 10수년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대웅전에 들러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후 익숙한 산길을 따라 일주문을 향해 걸었다.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다른 스님들과는 말없이 눈인사만 나눌 뿐이었다. 어떤 말도 이별의 아쉬움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마침내 모든 인연이 시작되었던 그 일주문 앞에 다시 섰다. 10수년 전 광주리에 담겨 세상에 버려졌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때는 속세와 단절되는 경계였던 이 문이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 되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일주문 너머로 안개에 휩싸인 산 아래 세상의 풍경이 아스라이 펼쳐져 있었다. 저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터였다. 두려움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세상의 아픔을 기꺼이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겠다는 조용한 용기가 파도처럼 차오르고 있었다. 해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 안개를 가르는 산새 소리처럼 맑고 단단했다. 자훈아, 기억하느냐?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세상 전부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울었지. 자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연민으로 빛나고 있었다. 기억한다, 해산.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는 잃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얻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의 불안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거울이 되어줄 것이라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해산과 자훈은 일주문을 향해 마지막으로 합장 반배를 올렸다. 그것은 자신들을 거두어 길러준 지리산과 천은사, 그리고 해월 큰 스님에 대한 무언의 감사였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세상과 부처의 세계를 가르던 경계를 넘어 미지의 세상 속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두 젊은 스님의 회색빛 승복이 아침 햇살을 받아 고요히 빛났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쌍둥이가 아니었다. 온 세상의 슬픔을 비추기 위해 스스로를 맑게 갈고 닦은 두 개의 거울,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어깨를 내어줄 준비가 된 작은 거인들이었다. 그들의 진정한 여정은 바로 오늘 이 첫걸음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